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령 강림후 제5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에서 임금님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애언자도 아니고 애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로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정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통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맞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인도하심 그리고 저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푸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은총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뒤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을 그 말씀만 깊이 파고들어도 사실은 충분하지만 이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시편, 아모스서의 말씀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골로새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개척교회, 신생교회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가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이 갓난아기 같은 교회가 진짜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문제 많은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 교회 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너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잘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잘 적어 보내신 편지가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9절의 하반절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아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러면 이 지식은, 그 내용은 뭐고, 이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식이라고 하셨으니까 책을 읽어야 되나, 강의를 들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그래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 다음 절인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행위,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 맺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뭘 안다 그러면 자꾸 머리를 쓰려고 그래요. 머리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가시자고요. 누가복음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내용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읽어보니까 뭐 너무 재밌는 그냥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비유의 내용은 안다고 치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25절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뭘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예수님과의 대면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막 승리해가지고 이 인간은 이단이야, 이렇게 판명나게 내가 만들어 보겠다, 막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고 또 이 사람이 답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26절, 27절, 28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그에게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29절,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사실은 묻고 있지만 이미 그에게 답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유대인이고, 이게 너무 자명하게 자기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의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총을 내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만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에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고, 이웃은 누가 이웃이냐?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인을 비유에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 사이에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서로 증오하는 관계였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지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잘 아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두들겨 맞은 유대인. 근데 왜 여기 보면 누가 피해가요? 그 사람 보고도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 사람도 피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낫게 해야 된다는 율법보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이미 죽었을 수 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져서 제사에 참석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야. 그러고 이제 피해갔을 거라는 게 보통의 해석인데, 어떤 분은 그런 해석도 해요. 어떤 신학자는 벗겨서 거기, 그죠? 강도들이 30절에 보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던 두 사람의 눈에는 이게 유대인이야 사마리아인이야 구별이 안 됐다는 거죠. 유대인인 게 확실했으면 어쩌면 도왔을지도 모르는데, 이 옷을 벗고 있으니까 이게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모르겠다. 만약에 사마리아인이면 뭘 굳이 도와? 원수 같은 새끼 죽어라. 그러고서 이제 갔다는 거죠. 근데 그 두들겨 맞은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자기랑 같은. 근데 원수처럼 대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너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싸가지 없는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편을 가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 편이면 어떻고 남의 편이면 어떻냐. 심지어 너의 원수면 어떻냐.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냐. 아파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물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가 그의 이웃으로 밝히 드러났느냐? 같은 유대인이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의 이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이라고 네가 님의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거 잘 지킨다고 자랑했잖아. 이렇게 말씀이, 이 비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7절 말씀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건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서 이렇게 너도 이렇게 해 가르치시는 그 안에 무슨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가 증오하는 그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을 너의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겠니? 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고, 네가 사마리아인을 너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길가에 버려져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가. 너 죽을 때 다른 사람도 너한테 관심 안 가질 거야. 너처럼 살면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비유가 아니라 당시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될 만한 말씀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지난주도 누가복음 10장이었잖아요.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출애굽을 상징하는 70명에서 72명을 파송하시면서 뭐를 중심 메시지로 가서 전하라 그러셨어요? 평화. 평화. 기운 빠져. 어떻게 이 무더위에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지난주 일을,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룰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말씀, 그런 비유의 말씀.
유대인인 너희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거,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는 거, 그거 말고는 평화를 이룰 길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싸워? 언제까지 싸울 거야? 언제까지 복수할 거야? 그들을 다 죽일 거야? 그들을 힘으로 정복해서 평화를 만들 거야? 아니, 그런 평화는 없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너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만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누가 너무 밉잖아요.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다른 타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울 수 있어요. 내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미울 수 있고요. 내가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미울 수 있고요. 혐오할 수 있고 차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사마리아인이 되지는 못하겠지. 왜? 너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살 거니까. 네가 기독교인으로 살겠지 다른 종교인으로 살지는 않겠지. 그러나 너는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너에게도 평화가 있다. 장애인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비장애인인 너에게도 평화가 있다. 동성애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이성애자인 너에게도 평화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톰 라이트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한 걸음씩 더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더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시는 이제 마지막 의미까지 우리가 캐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한 걸음 더 들어가냐?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베푸신 그 은총, 그 사랑의 계시를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로 끝. 나는 복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안 받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고 난 모르겠다.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봤지만 안 듣는 건 뭐 모르겠다. 나는 저들은 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은총을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고 구원을 못 받나 보지 뭐로 끝. 저는 그 어려서 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겁나 이기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홍수가 났다는 뉴스가 나잖아요. 우리 동네만 안 나면 돼. 속으로, 아무도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어느 집 애가 다쳤대. 우리 집에만 아니면 돼. 학교에서 무슨 폭력이 일어났대. 뭐 어디에 갔다가 어느 집 딸이 변을 당했대. 내 딸만 아니면 돼. 여러분,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저도 그랬네요. 이런 표정이 있어 감사해요. 솔직히 솔직함을 표현해 주셔서 얼굴로. 여러분, 이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 안에 형성된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한번 봐라. 어떤 교회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이 죽어가는 걸, 저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걸 방관하는 그건 신앙 아니다. 그게 네 일이 아니라고. 그냥 나 몰라라 할 거냐? 무관심할 거냐? 죽어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네 가족이 아니라고? 응? 그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가 그를 돕지 않으면 언젠가 너도 도움을 받지 못할 거다 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총의 계시를 유대인들이 너무 무슨 막 개토화된, 막 고립된 그런 자신들만의 안전, 자신들만의 정결의식을 부추기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나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민족에 베푸신 그 사랑과 은총은 그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이 사랑과 은총을 온 세상에 확장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도전으로 볼 거냐. 시편 본문 82편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하나님, 너 계속 이렇게 살래? 질타를 하신 거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아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도 알려주세요. 또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내일부터 제가 2주간 말레이시아 출장 다녀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운 HIS 난민학교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 되면 개교 9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념행사 하러 한 주 제가 먼저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년들하고 우리 난민학교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연합수련회,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시 3, 4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 고아,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 빈궁한 사람을 변호하고 공의를 베풀고 구하는 일, 이건 우리가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이다. 그들이 다 네 이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아모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7절,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다림줄 뭔지 아시죠? 네, 지금 저 사진, 그림 보세요. 저렇게, 이렇게. 저건 뭐 하는 용도냐? 구조물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이 수직 상태가 잘 맞아서 올라가야 돼. 기울어지면 건물이 쓰러질 테니까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수직 상태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다림줄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저 왼쪽 사진처럼 성벽 곁에서 이렇게 들이우고 계신데요. 무엇의 수직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뭐 얼른 생각이 되시죠? 이미지를 하나만 머릿속에 그려보시자고요. 자, 하나님 저 위에 계세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쌓아가는 중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그게 우리 교회라는 건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우리 사회라는 건물이어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건물을 쌓아 올라가는데, 뭐 개인으로 일단 치면 한 10살 때까지 쌓은 거는 뭐 비슷비슷하겠죠. 10살 때까지 뭐 그렇게 크게 엇나가고 뭐 잘못 쌓겠어. 되게 다 비슷비슷하게 쌓겠죠. 근데 이제 한 20살 되고, 20살, 누가 20살이지? 20살 되고 30살 되고 한 30년 쌓았어요. 저는 얼마를 쌓았게요? 어느덧 58년째 쌓고 있어요.
이렇게 싹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이 쌓여 올라갈 때 그 옆에서 이렇게 다림줄을 들이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바로 쌓나 어쩌나,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올라오나 어쩌나. 이런 상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이쪽에 있는 그림도 좀 너무 삐뚤어가고 있나 어떻게? 근데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삐뚤빼뚤해요. 조금 조금 방황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삐뚤삐뚤하긴 한데 중심은 잡혀 있어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중심은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쌓아 올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오해하고 쌓고 있거나, 아니면 올리기는 올리는데 너무 삐뚤빼뚤해서 이미 중심이 무너져 있거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그 중심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이 나라를, 그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하 말씀을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모스에게 그랬대요. 16절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17절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러고 막 아주 끔찍한, 당신들이 지금 나보고 너도 유대인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는 설교를 하고 그런 얘기만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내 입 막는 게 중요해? 당신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당신들의 인생을 쌓아 올라가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제 어떡할 거냐? 당신의 삶을, 당신의 왕국을,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을 향해 바로 쌓아라. 는 회개 촉구의 명령인 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영생을 얻는 확실한 방법. 무슨 부흥사 설교 제목 같은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이걸 제가 왜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는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처음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아요. 가장 기본을 알아.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도 이미 마가복음 12장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아까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굴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뻔하지 뭐, 유대인이라고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네가 영생을 정말
얻고 싶으면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걸로는 안 된다. 너랑 잘 통하는 유대인들, 생각도 비슷하고 정치관도 비슷하고 사는 수준도 비슷하고, 에? 그런 사람들만 사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미워하던 사람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너의 이웃임을 명심하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총, 사랑은 결코 너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고, 그 복과 은총으로 이웃을 섬기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총, 사랑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해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 본문에 아까 그 신생교회에 뭘 그렇게 칭찬하는 줄 아세요? 4절 보시면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8절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뭐예요? 이 신생교회가 분열하거나 미움이 있거나 이러질 않고 사랑이 넘쳤대요. 머리의 지식은 부족한데 신생교회라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내가 전해 듣고 당신들 정말 잘하고 있다. 그 사랑을 위해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니, 그것이 10절,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9절에 있는 거, 그래서 10절, 그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감사거든요. 감사를 이 1장 12절에서 언급하면서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왜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기쁨이 뭔지, 보람이 뭔지,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면 감사가 터져 나올 테니까 당신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13절, 14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로서의 그런 삶이다. 지난주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인생이다. 14절, 이것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확실한 방법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구약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뭐 다 있네,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는 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세상이 온통 돈하고 경쟁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살아남느라고 악다구니에 받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이웃은 무슨 이웃, 이웃사랑은 무슨 이웃사랑, 너무 거기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게끔 해주셨는데도 이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너나 그렇게 살으세요, 그러고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이웃이 가족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면 가족이 아플 때만 뭘 해요? 그 너머에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뭐 아프든 말든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척만 하지. 어떤 사람은 SM 식구까지만 나야 이웃인 분들이 있어요. SM 넘어가면 같은 교회 식구도 이웃 아니야. 관심 없어. 그건 그 SM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조금 더 넓은 분들은 우리 교회까지가 나의 이웃이야. 이거 벗어나면 관계없어. 다른 교회 다녀도 아니야,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이걸 넓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웃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 북한도 내가 그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평화가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일본도 내 이웃이 돼야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회 안에서,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웃은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거기에 영생의 키가 달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주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가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가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